권사의 헌신 예배로 사랑함이 많은 헌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예부 강사를 모시려고 했는데 연말에 돼가지고 교회마다 행사가 많으시네요. 그래서 섭외가 안 돼가지고 제가 대타로 섰습니다. 오늘 찬양 연습하는 거 제가 제 방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들은 거하고는 또 다르네요. 그러면서 문득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찬양이 좀 오래됐습니다. 한 거의 8년, 9년, 멀게는 10년 가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 마음이 좀 달라졌냐면 제가 여수 소원교회 올 때 그때 가장 많이 부른 복음성가가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농담처럼 그랬습니다. 찬양을 잘못했다. 왜냐하면 산이라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수로 끝으로 보내셨다고. 그때 도시라도 괜찮소 이랬으면 그랬을 텐데 저는 이제 강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주에 대한 애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에 올라가서 무등산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강주 전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원래 무등산이 왜 무등산이냐면 문둥이들이 많아서 무등산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은 그곳에 교회가 많습니다. 무등산 언저리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거기서 점쟁이들도 많았는데 점치는 사람들이 못 올라올 정도로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우리 사모님 교회가 여수 성정중앙교회인데 거기도 산기도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강주에다 보내실 줄 알았습니다. 안산에 있을 때. 그런데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라고 제가 울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울면서.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울면서 찬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 끝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여수 성흥교회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됐을 텐데 우리 권사님들이 총 69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거죠. 우리 교인들의 5분의 1을 넘으시거든요. 권사 직분자들. 그러니까 뭐 시무권사, 은퇴권사, 명예권사, 협동권사까지 다 해가지고 6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셨죠? 이게 권사님들이 싹 나와버리니까 자리가 어찝니까? 텅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여수성교회에 가장 큰 힘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을 뵐 때마다 실은 어머니 같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표정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성깔도 좀 비슷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뵐 때마다 우리 어머니 보는 것처럼 반갑고 좁습니다. 그래서 실은 권사님들 만나는 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혹은 권사님들이 막 저한테 신경질을 내거나 화를 내도 그 다음에 만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시니까. 근데 장로님들은 아버지 같아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버지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버지는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랑 뭐 하고 싶었냐면 늘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랑 곁에 이렇게 근데 아버지 곁에 한 번도 누워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린이집 하실 때 선교원 이렇게 지하실 페인트 칠할 때 유성 페인트를 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성 페인트를 칠하니까 이게 가스가 차니까 이게 어지럽더만.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하다가 둘이 이제 숨을 꾹 참고 있다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어지러우니까 서 있지는 못하고 누워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랑 같이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봐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이 그렇게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늘 가깝고 늘 다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가장 많은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게 36절부터 5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근데 초청했는데 이게 그 집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 동네 죄인인 여자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사람은 주석에 보니까 대부분 뭘로 하냐면 창녀라고 취급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원래
죄인은 바리새인 집에 못 들어옵니다. 납비들에 의하면 죄인이라고 이게 낙인 찍힌 사람들은 1.8m, 그러니까 2m 가까이 떨어져서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내가 부정해지니까 부정하다 멀리 가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식사한 자리에 와가지고 뒤로 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먼저 이게 예수님 발에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선지자면 메시아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자기 몸에 손 못 대게 할 텐데 그냥 놔뒀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시거든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빚 준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을 준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 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500데나리온은 2년치 연봉입니다. 50데나리온은 2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크죠. 근데 둘 다 탕감을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기뻐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을 초청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초청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게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초청을 해놓고 물 쓰실 물도 안 줘요. 그리고 입도 안 맞춰요. 그리고 감람류도 안 부어줘요. 그러니까 원래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이스라엘은 이게 사막지대니까 이게 씻을 물도 주고 만나면 오셨냐 그러면서 입도 맞추고 그리고 이게 감람류를 발에다 발라준다는 거죠. 아니면 건조한 발이 이렇게 윤기 있게 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청해놓고 예수님에 대한 대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실은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는 어쨌다는 겁니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뭘 부었다는 겁니까? 향유를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이겁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셨죠? 그 제사함 받았다에 대한 감격이 어느 정도 큽니까? 성도 여러분,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십니까? 아니면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실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다고 하지만 그 제사함에 대한 감격, 제사함에 대한 감사, 제사함에 대한 기쁨이 크지 않으면 크게 많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는 뭘로 결정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한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누가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 죄 씻음에 대한 감격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면서 그러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도다. 사랑함이 많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여수교회가 하나님을 이 여수 땅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의무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나오면 나중에 찍힐까 봐 마지못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누구를 중요하냐면 어머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누구가 있었냐면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할머니 노이스라는 할머니가 신앙 양육을 잘해줬다 그러거든요. 성도 우리 여수 성원교회 신앙의 수준은 누구에서 결정되냐면 우리 권사님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모세와 아론을 키우는 요게벳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영적 암흑기를 새롭게 하는 기도하는 한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디모데로 키워내는 유니게 노아스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과 제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왔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쨌습니까? 이 여인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몸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시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권사님들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기도거든요. 권사님들의 기도가 교회의 반석 같은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 교회마다 누가 기도합니까? 목사 장로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권사님들은 뭐 하신 분이십니까? 기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다 어디 오셔야 돼요? 기도에 오셔야 돼요. 기도하 자리에.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난 아직 젊어서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잠 없는 어르신들이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오셔야 돼요. 그리고 금요기도 한다 그러면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불을 지피는 사람이 누구냐면 권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기도의 불을 뜨겁게 달궈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불이 튀어야 돼. 막 옆으로.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여수원교회 안에 권사님들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들불처럼 번져나와요. 근데 들불이 어떻게 번져나는지 모르시죠? 이게 여수는 촌이 아니에요. 이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수 분들은 이게 잘 모르시더만요. 근데 제가 고향이 전남 곡성군 상기면 농설이 2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 태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할머니가 다른 자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 무조건 누가 와야 되냐면 제가 가야 돼. 그러니까 저는 방학이 하면 괴로워요. 왜냐하면 방학 때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방학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보내냐면 농설이 2구로 보내요. 그래서 방학 끝날 때 와요. 한 달 내내 뭐 보고 있냐면 뒤에 대나무 숲 보고 있고 가서 할머니가 좀 키가 크니까 가서 솔나무 긁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솔나무 해갖고 와야 되고 지게도 안 줘요. 칡덩굴로 묶어갖고 와야 돼. 그런 걸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들불을 놔요. 들불. 봄 되면 들불을 놓고 겨울 늦가을에 들불을 놓거든요. 그럼 이 논두렁에 불이 쫙 번져갑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보신 분만 알아. 이 들불이 어떻게 번져가는지를.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들불이 번져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꺼져요. 꺼도 잘 안 꺼져.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의 불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의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우십니까? 요즘에 기도하다가 우십니까? 찬양하다가 우십니까? 제가 좀 목회하면서 좀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서운한 게. 제 개인적으로 서운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서운한 게 제 스스로에게 서운한 게 있는데 제가 이래봐도 이게 전도사 때는요 눈물의 선지자였거든요. 에레미야 했어요. 이게 설교 강단만 올라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울면서 설교를 해요. 저는 울면서도 이야기를 잘해요. 왜냐하면 울어봤기 때문에.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눈물이 잘 안 나네요.
눈물이 잘 안 나요. 눈물이 없어졌어요. 메말라졌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눈물이 없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꼭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가끔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령의 눈물이 안 나요. 심령의 눈물이, 마음의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청년부 할 때는 내 시간을 걔들한테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거든요. 토요일 날 가족끼리 가서 외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가족끼리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있는 걸 줘도 아깝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감격하고 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내 걸 내놓는 게 아깝네요. 이제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쓰고, 시간을 좀 나를 위해서 좀 쓰고, 시간을 내 장래를 위해서 좀 쓰고, 이러면서 자꾸 내 몫을 챙기게 되니까 뭐냐면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눈물이 더 많아지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로 서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처럼 눈물이 있는 성도들, 눈물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지하실, 중고등부, 습기 차는 지하실을 혼자 청소하신답니다. 아무도 하기 싫은 곳, 또 하다가 그만둔 곳.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혼자 큰 중고등부실을 혼자 습기 차는 지하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신대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뭐 할 수 있냐면 그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없으면 내가 왜 해? 나는 바빠서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은 자로 인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눈물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향유를 어쩌습니까? 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도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리아하고 이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어쨌다는 겁니까?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헌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과 헌신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사랑함이 많으면 많이 헌신하고, 사랑함이 적으면 적게 헌신하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전적으로 헌신해 하자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끝난 다음에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현실 어떻게 100% 헌신합니까? 한 80%나 70%만 헌신해도 되지. 그러니까 가능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가능하게.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 그랬답니다. 권사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권사님한테 한 80%만 헌신하고 20%는 다른 여자한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성도 여러분,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헌신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헌신한 것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게 바울이 무난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에게 문안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도 내놓냐면 목까지도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할 수만 있었으면 뭐라도 빼서 눈이라도 빼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자주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인데 이게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먹을 것이 귀할 때죠. 그래서 음식을 잔만해 놓으면 저희가 사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넷이서 전 부치고 고기 볶고 이런 것을 견뎌내겠습니까?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손을 때립니다. 이놈들 목사님 먹고 드셔야지. 목사님 먹고 드셔야지. 그런데 뒤에 있는 이제 우리 막둥이 준석이가 포대기에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놈이 그 뒤에서 먹겠다고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빼내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옆구리 쳐봅니다. 탁 쳐버리거든요. 가만히 있으라고. 목사님 먼저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쳐버리거든요. 근데 곰곰이 이제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섬겼을까? 성도 여러분, 이게 목회자한테 섬긴다는 게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늘 뭐가 먼저였냐면 하나님이 먼저고 주의 종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향유를 붓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게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뭐가 먼저 와야 되냐면 마음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몸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적게든 많게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은 무엇을 부었다는 겁니까?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회가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새로운 날,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붓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어렵거든요. 명성교회 사건 때문에 지금 서울은 전도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JTBC에서 지금 간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방송을 냈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더 터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번에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조금씩 방송에 내보내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지금 간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성도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적든 크든 간에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냐면 정화 능력이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우리 스스로 정화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게 교회 스스로가 정화가 안 되면 이게 밖에서 공권력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잡혀가고 장로가 잡혀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뭐 해야 되냐면 정화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와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카타르시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울어야 이게 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여수 성은교회 이런 하나님께 사랑함이 많은 헌신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랑 해남에 정책 세미나를 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해남 공룡박물관을 갔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남리교회라고 있거든요. 해남 남리교회. 우리 성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도와주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보러 갔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 가면 공룡박물관 있다 해서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 끝까지 안 갔습니다.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우리 장로 권사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공룡 발자국으로 이렇게 집을 주는 데가 이게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2개만 보고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이범도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온 곳을 다시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못 온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다음에 또 오지 이게 안 된 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기에서 갔죠. 근데 거기 갔더니 가장 큰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그러니까
전에 가서는 대충 보고 와버려가지고 못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대공룡 발자국으로 해가지고 이만따는 발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이만한 발자국들. 근데 요즘에 제가 고민하고 기도한 게 한 가지 있거든요. 내 목회 흔적에 누구 발자국이 새겨져 있을까? 우리 여수성교회 지금까지 이제 39년 됐는데 39년에 누구 발자국 흔적이 있을까? 우리는 지금 누구 발자국 흔적을 내려고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자국이 다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 사랑의 발자국을 많이 찍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으로 남아야 되냐면 내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발자국을 남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한복을 다 안 입고도 나와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한복 입은 사람만 나와서 하겠다 그러면 모양새는 좋을 수 있죠. 고울 수 있죠. 그런데 한복을 안 입은 분들도 권사 찬양하는데 나와서 함께 한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한복을 입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한복을 안 입고도 한복 입은 사람 틈에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라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가 설교한 것보다 더 크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한복 색깔 참 곱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심령의 예수 색깔도 그렇게 곱게 나오기를 축복하고 또한 나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이루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